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에 걸쳐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서론을 잘 들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보다도 언제나 서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매주일 오실 때마다 사사기를 꼭 한 번씩 읽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보라 이야기, 그리고 홍입다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삼손,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몇몇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 사사기라는 책이 훨씬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배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려는 대목을 여러분과 하나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전투에 승리를 하고 가나안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만은 다 점령치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인하여 어떻게 화를 입을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일종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이라고 한 데는 그 옆에 1이라고 풋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을 보시면 성경 맨 밑에 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김이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너무 크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름하여 우는 자들이라고 지명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울었다, 기도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너무 쉽게 회개라든가 신앙적인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많습니다만은 이 대목도 그렇게 오해되기가 너무 쉽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회개라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울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만족하지 거기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이걸로 재려고 그러지 무엇을 캤느냐는 재질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가 자랑이지 그래서 무엇이 변했느냐? 쥐뿔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뿔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쥐해니까 제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쥐뿔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자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 익숙해지지 사람이 변하질 않습니다. 옛날엔 어지간히 살갗을 찌르면 연했던 몸들이 점점 두터워져서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하는 소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도 이 엄청난 무서운 지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좀 아주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만 남만큼은 살지 못하는 가정주부가 하도 자기 남편이 벤벤이 벌어오지 못하니까 뿔따구가 나셔서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셨습니다. 꼭 제 아내라고 제가 이름을 들먹이진 않겠습니다만 말을 요따구로 하셨습니다. 여보, 난 저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래와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말없이 심각한 얼굴로 나가더니 소독제 마스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집어던지면서 외치기를,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이 더 심각한 얼굴로 나가더니 방독 가스 마스크를 사갖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꼭 정말 자기 속 편한 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마음대로 해. 하면 벌써 알아들어야죠. 이건 끝이구나,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근데 성경을 읽을 땐 왜 그 간단한 상식이 동원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정성이 없으신 겁니다.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봐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았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도를 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 한 번 하면 3년 묵은 때를 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3년 동안은 다시는 목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고만장한 마음이 되더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헌금 좀 과분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정축제를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진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바로 요 아픈 틈바구니를 오늘 여러분이 찔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저는 결론을 놓고 추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1차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개했다라는 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외면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성경을 석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얘기는 이겁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강권을 하다가 보면 맨 끝에 가서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권의 끝은 공갈로 가는 법입니다. 아무 소리 말고 이번에 집사일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목사를 하지 않습니까? 집사야 못하겠습니까? 목사가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하시죠. 그래도 전 못한다. 정말 안 할 거예요? 끝엔 이렇게 승질을 돋구는 법입니다. 그거는 화가 났다는 것뿐이 아니라 얼마나 큰 집념을 가지고 권면하느냐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개판으로 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올해는 쥐판으로 한다 그러기로 했습니다만 엉망으로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좋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갖는 마음대로 해는 영역하면 do as you please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걸 영역을 제대로 하면 you have no choice입니다. 제가 방언으로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결단코 초이스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도 마침 다행히 이분의 진심에 감동을 했는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때야 됩니까? 제3라운드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감격하여 큰 세배를 올리고 모든 민족과 더불어 울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고 초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흰 못한다. 웃기지 마라. 그럴 바에는 그럼 처음에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너희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라고 강권할 필요 없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껏 그렇게 해서 권유해놓고 예 믿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못한다. 이 대화가 갖는 저 밑바닥 깊은 뜻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당히 어리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속을 걸어왔으면서도 하나님 대접 못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그저 비슷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기분이 나면 섬기고 기분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이상한 종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신입니다. 그를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간절함과 그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아, 믿지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를 박박 갈고 덤비는 사람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 물에 물 탄 것 같은 사람 있죠.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네, 믿지요. 그럼요, 믿죠. 다 좋은 건데 왜 안 믿겠습니까? 이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구름 잡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가 와서 얘기하면 아, 예. 어디서 와도 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수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을 찾아가 보십시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1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증거를 만들자. 그 큰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약속한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여러분, 이런 문장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읽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무릇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는 담대하라. 동일한 얘기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네 대적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걱정 마라. 승리할 것이다.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일한 하나님이요, 군사요, 방패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으로 편이 되셨다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도자 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민족의 모든 것이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이란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여부수 사람들의 산성입니다만 다윗이 이 성을 처음 뺐습니다. 여긴 산에 있었던 요새이기 때문에 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지에 있는 요새라서 못 뺏었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철병거가 있기도 하고 험한 요새였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장에 돌아와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잘 보세요, 지적을. 너희가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문제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기 싫어서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2장 1절, 2절, 3절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아서 척 알아보신다면 그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일꾼 돼야 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알아보면 설교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창 들고 칼 들고 활 쏘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리심으로 바로가 손들고 내어놓았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비행기로 건넜습니까? 아니면 타잔같이 밧줄 타고 날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씨 뿌린 적 없고 목축한 적 없으나 발이 부르튼 적 없고 음식이 모자란 적 없고 목마른 적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스팀 틀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아 가르고 들어왔고 여리고성을 다만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힘이 없어서냐? 아닙니다. 왜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탄을 헐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거민을 진멸하라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 좋아했고 그들의 단을 헐고 싶지 않아서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죄입니다. 재미있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99%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들은 남의 나라의 종노릇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5000년 역사인지 몇 년 역사인지 우리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5000년이라 치더라도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외적의 침입 아래 고생한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몽고족 침입과 일제하의 36년입니다. 일제하 36년에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소금 맞은 지렁이들 같아요. 저희 부모님, 저는 일제하에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하도 일을 가셔서, 저희 부모님은 이 치아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셔서 그거 들은 것만으로도 일본 그러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저는 일자들 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1등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만 들으면 다 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이제 사사기 이 이후가 증명하는 것 같이 이 안에서는 80년, 20년, 40년 계속적인 적치하 속에 들어갑니다.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아수르, 드디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잠시 해방됐다가 로마에 또다시 속국, 그랬다가는요 속국 정도가 아니라 갈갈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유리방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관세 받죠? 나치 하에서의 관세, 러시아, 제정 러시아 안에서의 관세, 이루 말할 수 없는 관세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민족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일에 그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바보들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고. 결론을 알면 뭐든지 쉽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죠. 뭐든지 쉽습니다. 결론을 알고 난 다음 같이 쉬운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사건, 삼손과 들릴라,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은 눈이 뽑히고 결국 망신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거기서도 들먹입니다. 고금 동서를 통해서 늘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현 시점은 결론을 알기 전의 얘기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결론을 보임으로써 오늘 복임 사건 수준에 와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에 가지 말라는 얘기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바통 같은 녀석들을 보라고. 하나님 편을 들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고생을 했다고. 아니요. 우리는 정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록이, 이 치욕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봐,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을 땐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빨리 자복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아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항복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무 쉽게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과 신앙과는 다를 수 있다는 꼬집음입니다. 어떤 꼬집음이냐? 이런 꼬집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사느냐?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저주한다. 너희가 취한 것, 내 말을 어기고 너희 손으로 장악한 것, 그것이 뭐가 되나 보자. 지적을 하자 그들은 울어버렸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버리는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 중에 이런 두 유형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를 들면 금방 비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애는 매를 덜 맞습니다. 매를 들어도 빌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는 매를 무수히 맞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해둘 것은 금방 비는 애가 훌륭하게 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금방 빌지 않는 애가 훌륭하게 된 사람을 저는 하나 압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때리다가 기절하신 적까지 있습니다. 제가 하도 빌지를 않아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나왔다가 제가 살던 동네 앞에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옥수수를 따서 도망가다가 서 있는 저에게 옥수수를 2개를 줬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다. 떡입니까? 옥수수가 2개 생겨서 갖고 들어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대뜸 오해를 하셨습니다. 너 이놈, 왜 남의 집 것을 훔쳐왔느냐?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하다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옥수수가 2개 생긴 걸요.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자 요 놈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말똥말똥 쳐다본단 말이죠. 빗자루가 부러지게 터지셨습니다. 제가 자꾸 잘못했다고 빌리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빌죠. 제 어머니가 드디어 혼절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언제야 이해를 했느냐 하면 철이 들고서 이해를 했습니다. 철이 한 2, 3년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셨구나. 저희 어머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참 불효막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린 도처에 교훈거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어머니를 미화할 필요도 없고 김일성같이 저를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제 온 집과 제 혈육, 제가 아는 모든 경험까지도 여러분의 영양소가 되기 위하여 쓰여질 수만 있다면 진 떡이 된들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거름이 된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부끄럽지만 동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만큼 제가 단서를 붙여놔야지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울어버리시면 그것만큼 난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로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이 메시지를 추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가를 생각하는 대로 가야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나는 무엇을 실수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나한테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대목에서 잘못됐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지적하는가? 그걸 맞춰 보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임, 울어버려서 망한 장소입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것이 무엇가 되나 보자. 내가 예언하노니 그것은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까? 그걸 따져야 됩니다. 이 대목입니다. 따져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줄을 쳐놓고 외우십시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 차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감격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기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데 우리가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걸 향하여 모아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견줌, 이런 비교, 이런 확인이 없습니다. 전부 뭐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상당히 가볍게 취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쪽에 가서 백 쓰고 이쪽에 가서 인맥을 통하고 돈을 쓰고 다 하다 안 됐을 때 나중에 한번 걸어보는 올림픽 복권입니다. 이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현실은 없습니다. 이것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을 입문하는 수는 있습니다. 내가 육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을 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신 파괴되고 잘하던 사업 망하고 의지가지 없을 때 예수라도 믿어보자. 절망과 좌절의 벼랑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본론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떡 하나 띄어서 드리는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가볍게 대접할 수도 있고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내 인생과 나에 있어서 내가 대장이니까. 그러나 두렵게 하셔야 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높은 분이며 경배를 받으실 분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대장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면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화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시는 분인 만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신앙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각자 신앙의 기분의 고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소홀히 대접되어도 좋다는 얘기와는 혼동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소홀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받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하나님이 평가절하돼도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경망스럽게 들먹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모든 얘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니요. 두려운 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이 몸가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고 지성을 다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여라고. 생사를 걸고 들어가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는가를 이제 따져보십시오.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섭죠? 하나님은 취미로, 악취미로 우리를 괴롭히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게 생활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두고 보시지 못합니다. 그걸 외면할 만큼 우리에 대해서 심드렁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늘 끝 떨어지도록 긴장해 계십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무서운 사랑을, 집념을 갖고 계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동시에 긴장하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수반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공포와 불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그렇진 않은 것이라고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화를 내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실 때 부디 귀를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집념 앞에 항복하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복임, 울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섭에 제대로 지적받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고치지 못해서 망한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망했느냐,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전철을 밟지 말자고 성경은 오늘 우리 앞에 이 생생한 기록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생애를,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가, 그리고 그 축복만으로 힘있게 살고 계시는가 물어보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만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보다도 제가 더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생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학벌로나 지혜로나 몸 근수로나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지금은 여러분이 저만 못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분 손아귀에 잡혀서 사는 인생의 그 신남, 그 감격, 여기에 대해서만은 제가 지금만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용량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 이 사람도 이렇게 감격하고 있다. 이게 목사까지 됐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딴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아주 벤치 들고 다니면서 이빨을 뽑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세우셨는가? 저보다 여러분은 몇 배 낫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보라, 저 빈신도 이렇게 기뻐서 외친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손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하나만을 알고 돌아가신다. 이 아침이 복된 하루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의 사랑을 도망쳐 저주받을 자리로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라 명하시며 우리의 뒷덜미를 움켜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좋게 말할 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축복받은 인생을 걸어갈 결심을 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따라 살 신앙의 각오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